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도둑이 제발저리다고 하죠. 지은 죄가 있으면 괜히 마음이 조마조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도 괜히 도망칩니다. 반면에 의인은 발저릴 게 없습니다. 지은 죄가 없으니 사자같이 담대한 것입니다. 누가 쫓아와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은 뭔가 잘못한 게 있거나 실수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거나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일 마음이 불편하고 찜찜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후회될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말을 아껴서 불필요한 말이나 험담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홧김에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담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담도 없어야 합니다. 죄가 있다면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불편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사자같이 담대할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아멘.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한다고 합니다. 왜 악인을 칭찬할까요? 하나님 말씀인 율법이 없으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악인도 칭찬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악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그래서 악인이 누구인지 잘 분별해냅니다. 설사 나에게 도움을 준다고 할지라도 악인들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 우리도 선과 악을 분별할 능력을 점점 잃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선보다 악에 더 가까워집니다. 교회를 잘 다니다가 교회를 한 달만 안 다녀도 교회 다니기 싫어집니다. 과거에는 교회 다니지 않는 게 불편했는데 한 주만 교회 빠져도 불편했는데 이제는 교회 다니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이죠. 그러니 교회가 불편한 겁니다. 코로나 이후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생기면서 굳이 교회 출석해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새로운 교회 문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결석이 잦아졌습니다. 결석할 때 과거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반복된 결석으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경우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한 온라인 예배의 특성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드리면 된다는 거죠. 결국 예배 시간을 미루다가 예배를 빠지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 말씀과 자꾸만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러니 우리들은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듣게 되면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종일 TV에서 드라마만 본다면 계속 드라마 생각이 납니다. 눈을 감아도 드라마 생각이 나고 꿈을 꿔도 드라마의 주인공이 나타날 겁니다.
TV 드라마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과 악도 제대로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져서 분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선과 악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에 대한 분별력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은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저절로 친밀해지게 됩니다. 선과 악에 대한 바른 분별력도 생깁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5절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같은 말씀이죠. 악인은 하나님과 먼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바른 분별력이 없어서 정의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늘 갈망하는 자이고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른 분별력을 가진 자이죠. 그러니 모든 것을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혜를 얻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바른 분별력을 갖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늘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한 분별력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6절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6절도 같은 말씀의 반복입니다. 가난해도 성실하게 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죄와 불의와 타협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행하는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가난해도 성실하게 행하는 거죠. 반면에 부유해지기 위해 굽게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고 정직하지 않게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러는 이유는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굽게 행하면서도 그것이 나쁜 줄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난해도 정직을 고수할 수 있는 거죠.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계속해서 같은 말씀의 반복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가 가증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떤 기도가 바른 기도인지를 압니다. 어떤 기도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인지도 압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 먼저 분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세속적이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만 합니다. 자신만 잘 먹고 잘 사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지극히 이기적인 기도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은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고 합니다. 기도가 악하기까지 한 거죠. 우리가 기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할 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거죠.
오늘 말씀 전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바른 분별력을 가지죠. 선과 악을 분별하고 정의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바른 기도가 될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중에서 난 어느 것과 더 가까이 하고 있나요?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기 위해서 나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것인지를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